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들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가을이 오고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추워서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와 경남 일대에는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한 500채 이상의 가구가 침수됐고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의 현상,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구운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뚝배기, 그 다음에 옹기, 항아리, 이것들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그릇의 특징은 모양이 아주 투박하고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이 질그릇은 굉장히 싸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흔한 진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본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요, 명서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성 명서로 말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흙덩어리야 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의 의미는 깨지기 쉬운 육체의 약함,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일그러지고 깨지고 맙니다. 질병 때문에 육체가 깨집니다. 스트레스나 또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 연약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천하장사 아닙니까? 누가 그 힘을 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성전 기둥을 뽑아 버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삼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버리시니까 갑자기 무기력해져서 적들에게 잡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여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의 약점을 알고 사탄 마귀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렸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죠. 돈 좀 있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권세가 좀 있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벌이 있고요, 지식이 있다고 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느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엔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또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 돈이 많든 권세가 강하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를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그릇 속에 개밥을 담고 있으면 개밥 그릇이 되고요. 또한 국을 담아 놓으면 국그릇이 되고요. 그 안에 금, 은,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보배입니까? 우리 몸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배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빼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귀히 여기다가는 초라한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보배를 귀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 보배와 함께 존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는 깨지고 싶고 값어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신 사람들, 보배인 것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는데요. 그 보배인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그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삶,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이고 내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자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고 또한 환경에 어떤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종이 한 장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바람으로 불면
휙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큰 바위에 아주 단단히 붙어 있도록 한다면은 어떤 강한 바람이 불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침에 웃다가도 점심때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또한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신 정말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보배를 담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완전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들어져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장수인 분이 올해 2016년도에 115세 생일 잔치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베스 쿠퍼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115년을 사셨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십니다. 그리고 기상청보다도 더 정확한 비가 오기 전에 몸이 좀 쑤시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이 쇠해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미안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다가 불행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라게 합니다. 또한 성장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요, 잎을 내고 꽃을 내고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향기를 발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배를 담으셨나요? 심히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하고 낙심해합니다. 조금만 큰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쩔쩔매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이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오는 환경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지가 꽉 막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는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핍박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면요,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이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또한 능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개인이나 나라는 다 버림을 받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라 주셔서 나중에 핍박받은 것 이상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배인 이유는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보배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요, 예수의 무덤, 내 무덤이 되고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릇이 되면요,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외적으로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귀한 존재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 키가 몇이야 물어보면 저는 키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키가 165야. 그럼 우리 아내가 째려봅니다. 왜 째려봅니까? 제가 165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164였는데 또 나이가 먹고 40이 넘다 보니까 제가 163.5가 됐습니다. 이번에 종합 분석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키가 170 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쵸? 키도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키도 작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근데 저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조병섭 딱 보면 비율이 좋다. 3대2 참 좋아. 박수를 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보배를 가진. 그래, 너는. 그래서 저는 키가 작아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창피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항상 비율이 좋아. 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잘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또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외적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또한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조병섭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순덕교에서 설교를 할 때는 키가 권 목사님도 저랑 약간 비슷하셔가지고요. 밑에 보면 방석을 3개 놓으셨습니다. 방석을 3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거기서 보낼 때 이 키가 이렇게 돼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다 키가 크신 분들이라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렇지만은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쓰일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칩니까? 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태풍이 있어서 피해가 입은 지역도 많은데 우리는 여기는 안전하죠.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
나는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은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질구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라고 생각한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 감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